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혹시 이거 렉턴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울려서요. 오늘 다른 날보다 울리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님, 성령의 메시지가,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또 함께 얼굴 보고 그냥 땅 보고 하지 마시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자꾸 보셔야 돼요. 보는 만큼 익숙해지고 보는 만큼 친숙해지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밖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 기록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 복음서에 걸쳐서 많은 하셨던 일 중에 큰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면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풍에 걸렸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혈루병에 걸렸던 사람, 문둥병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복음서 안에 41건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대화체 속에서 38%가량이 이 치유와 관련한 대화였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치유 사역 중에서 오늘 여러 건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일, 그죠? 맹인을 보게 하신 일이 여러 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역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이었어요. 그 안에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면서 거린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주님이 오늘 고치신 것과 관련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9장 첫 부분을 보았는데 9장의 1절에서 41절까지거든요. 1절부터 41절까지 이 9장 전체의 내용이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치유를 주님이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말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그 병든 자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신 것, 질병이 낫고 회복되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생명을 얻고, 그러한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고통, 예를 들면 오늘 보지 못한 채로 나면서부터 살았던 사람, 그들이 어떤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왔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으로 힘들게 하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주님의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기적 자체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중심에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몰래 옷가를 만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라, 이젠 네가 그동안 고생했던 혈루병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이제 나았으니까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 사역의 중심은 그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치유의 비하인드에 깔려있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부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9장에서도 보면 그 많은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심플하고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맹인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13절에서 시작해서 33절까지 무려 20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심으로써 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자인데 자꾸 와서 병자를 고치느냐 이거죠. 그것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저지르냐?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일 것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사단 마귀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일 것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네가 맹인이었냐? 누가 어떻게 고쳤냐? 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 치유 자체에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런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만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핵심은요, 그 표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상황으로부터의 탈출, 회복, 그런 건강의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뭘 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색깔을 구분하게 되고 얼마나 놀랍고 쇼킹한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삶이겠죠. 사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릅니까? 시력은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점점 노안도 오고 이젠 다시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이제는 점점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셨죠. 살리셨죠. 네? 나사로라는 인물을 살렸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럼 나사로가 평생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또 한 번 무덤에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결국은 노환으로 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치유의 간증, 치유의 역사 그런 일들을 접할 때 여러분 그 현상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서 과연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 기사,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논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베풀어진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진짜 기적은 뭡니까? 사실 그 기적은요, 그 기적의 시작은 뭡니까? 주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 맹인은 그에게 다른 그 질병 치유 기사에 보면 예수님한테 막 달려온 사람도 있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맹인은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맹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기적은, 진짜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맹인처럼, 맹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다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건 기적 아닙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앉아있게 하시냐고요. 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또는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간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쩌다가 보니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 또한 기적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 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따라서 평생 별로 생각도 안 했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따라가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많이 만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복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중에는 예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돼, 힘내서 가면 돼,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신앙 때문에 시간과 힘을 허비하면서 엉뚱한 신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 그건 놀라운 일인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부르셨고 창세 전에 여러분이 나는 것, 여러분의 부모, 조상 그 이전에 이미 박인철아,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잘해주셨다, 나의 문제를 풀어주셨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물론 그것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커다란 기적과 간증의 내용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오셔서 택하여 세우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택하여서 교회에 가야지, 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 기독교에 다녀야지 라고 여러분이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또 뭐냐면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루어 주실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도 그랬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치료를 나한테 합니다. 평생 내가 눈도 못 뜨고 살았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뭐 하자는,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약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뭐가 문제야, 진료를 해주든지, 이건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흙을 바르고 가서 그걸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 이상한 치료법을 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 눈에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뭘 했는지도 몰랐겠죠. 눈도 안 보였으니까. 근데 그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라고 하니까 그냥 알았어요. 가서 그냥 씻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다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응답을 주셨어요. 이상한 짓을 하라고 응답을 받은 거, 마음속에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자,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려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병을 좀 너네들 신이 대단하다고 하니 이 선지자에게 가면 고쳐준다고 하니 갔는데 근데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정말 어이없는 치료법을 제시하잖아요. 가서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치료를 해요. 나와서 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그 시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으면 어이가 없죠. 황당하죠. 화나죠. 나아만 장군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이 환부를 이렇게 좀 만지기라도 하고 어떻게 둘러보기라도 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씻으라는 이상한, 우리나라에도 훨씬 깨끗한 강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받아들인 거, 이해하기가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서 그 말을 믿고 순종할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의 장군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너희 안에 있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세속적이고 정말 세상적이고 욕심 많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한 것 자체도 또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경 쓰라고 하면 성경도 쓰시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의 몸으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맹인의 몸으로, 물론 뭐 그 전에 실로암을 가봤을지도 모르죠. 매우 익숙하게 가봤을지도 모르죠.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맹인을 이끌고. 그렇더라도 과연 그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이상한 치료법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면 힘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택하시고 취하시고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과 같은 믿음, 이상하고 어렵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을 주신 분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요,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 말합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하고요 한참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눈을 뜨고 보니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 속에 계시되었던 이 메시아가 있잖아요. 이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대속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를 구원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맹인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맹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그는 무릎 꿇어요. 경배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결과적 행위로서 주님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듣고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복음 앞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맹인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임해서 눈을 밝혀주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일 때 우리가 그 빛 앞에 눈이 떠지고 그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었구나. 이 밝은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 거구나. 그분이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마음속에 이 빛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다 볼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1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니네가 본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계속해서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살았겠죠. 그가 주님의 치유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저 맹인으로 계속 살아가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러한 용기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셨기에 이 맹인은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따라 겸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기적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적의 핵심인 거예요.
실로암의 기적은 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맹인을 찾아와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기적의 핵심인 것이고,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적, 진행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날 때에는 영적인 소경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고, 그 복음에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주일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완전케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끊어주시고 그 상처들을 매주십시오. 그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기적은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완전한 변화, 새로운 사람, 정말 지금까지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같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실로암 연못에서 펼쳐진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 가운데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고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지금 다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기적 같은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오셔서 너희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